찬송가 11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모를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들이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기뻐하오 주께 나는 유양들이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들이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 10절로 14절 말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도우시는 이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위임식의 첫 순서,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부림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느냐,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어제 영상을 통해서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씻김을 받고 또 옷을 입히고 또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임직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임직이 됐으면 바로 그 다음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일하라, go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해라. 그런데 일하라고 하지 않고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제사를 드려라. 우리 방식하고 좀 다르죠.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렇게 됐으면 이제 일을 시작했으면 되는데 옷도 다 입었겠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아론에게 하는 것은 이제 일을 하라 이게 아니라 수송아지를 데리고 와라. 바로 첫 번째 그들이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속죄제라는 거예요. 속죄하는 거.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러는 번제나 또는 감사 제목, 우리가 감사한 거 받듯이 화목제나 이게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지 않아요? 임직을 받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 미니스트리, 일보다 먼저 해야 될 건 속죄, 회개다. 보통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나거나 또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게 되면 감사가 먼저 나오고 일을 먼저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화려한 옷을 대제사장으로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화려하게 이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 할지라도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회개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라는 양식이 10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세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첫째 뭐냐면 10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또 전송 문제가 있어서 좀 시간이 걸려서 먼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내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수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멀쩡한 수송아지를 끌고 와요.
그리고 그 수송아지를 끌고 온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라는 거예요. 안수, 사미카라는 히브리어로 사미카라고 하는데 이거는 트랜스퍼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가. 내 죄를 그에게 전가하고 일치시키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오늘 말씀 다 나눈 다음에 안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안수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 소가 바로 나입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소가 바로 나입니다. 소를 데려다 놓고 이 안수할 때 이게 이 소가 바로 나입니다라고. 아니 소가 어떻게 나겠어요. 그런데 이 소가 저예요 라고 하면서 이 소에다가 내 죄를 넘기는 거예요. 이걸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을 따야 되는데 나를 못 따고 이 소를 죽이는 거예요. 아론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사람들 볼 때 가장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뭐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죄 있다고 하고 그렇게 누가 하겠어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아론의 죄가 보이니까, 그래서 그 거룩한 직을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너의 죄를 회개해라. 우리도 오늘 교회에서, 저는 목사죠, 또 여러분 장로죠, 권사죠, 집사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림을 받았는데 우리가 깨끗해서는 아니라는. 제가 어려서 말씀드렸잖아요. 막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막 그 어간에 이제 막 사춘기 눈뜨기 직전에 저에게도 영적 갈등, 갈증, 갈망 그게 있었는데 죄를 회개하라고 계속 설교는 하시고 말씀 들어서 그래야 되겠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때 당시 어린 마음에 비누 거품이라도 먹어서 막 뽀글뽀글해서 이 안에 그 예전에 보면 그 오락실이죠. 게임기, 조그만 게임기에 보면 버블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버블해서 이 안에 거를 뭐 이렇게 씻겨야 되나. 아주 유치하면서도 어린아이 발상이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가냐, 나를 어떻게 깨끗이 씻기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매일 아침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한다. 내가 죄 있죠? 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면 죄는 모두 도말되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또 죄인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죄인이라고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고 처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게 대속이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는 죄는 그 이후에 지어지는 죄,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게 되는 사건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건 뭐, 나의 본성적인 나의 인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지금 의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원 오리지널 신, 나의 원죄,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나를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지. 그 고백을 하는 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머리에 안수합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그분한테 안수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어져서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믿음과 이 감사, 이 고백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12절 말씀 보시면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여기 이제 제단에 그 제단 뿔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부어서 보내라. 죄가 전가된 송아지는 이제 죽는 거죠.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데 뿔은 제단 뿔 내 구석에 있는 뿔은 모서리에 있는 뿔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과 권세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바르면서 어린 양의 피가 이제 우리의 죄의 해결의 권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자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정성 때문입니다. 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잡는데 얼마일까요? 우리가 그냥 조금 이렇게 값어치 지출하는 이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도 큰 거예요.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주님의 보혈의 자리에 오는 이 자체는 내가 그냥 대충 편하게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라는 자세로 와서 그렇게 뿔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수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지금 밖에서 불사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속죄제니라. 이게 제사의 속죄하는 방식이다 이 말인데, 여기 보면 보통 제물은 하나님께 태워 드리거나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수송아지 고기와 가죽 그리고 똥은 제단 위가 아니라 진 밖으로 가져다가 불태워 버립니다. 진 밖에, 진영 밖에. 예. 그래서 이 진영 밖이라는 게 성소 밖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 이 텐트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군하고 있으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이제 천막을 치고 거주민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이 밖에까지 나가서 태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를 대신해서 태운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혐오적인 거예요. 이거는 진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진 밖에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밖에 조금이라도 남겨줄 수 없는 더러운 것. 다시 말하면 영적 쓰레기다. 우리가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한 것을 내 안에 두면 어떻게 됐냐? 다시 이 공동체와 우리는 다시 썩는다.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은 진 밖에 버려라. 태워버려라. 완전히 태워버려. 소멸시켜라. 다른 제물들은 보통 제사장들이 먹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건 먹지 않아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 적용될 수 있는데,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 성문 밖에서? 진 밖에서, 진영 밖에서. 영어로는 이게 outside the camp라고 되어 있어요. 캠프의 밖에서, 진영 밖에서, 왜 마을 밖에서,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고난 받았느냐? 버려야 될 영적 오물을 다 그가 다 뒤집어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진영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또 신약은 우리들에게 이 구약에 있었던 이 양식대로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목적대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대제사장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내 만족과 내 기쁨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죄를 하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죄는 예수님의 피로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또 그 제물이 보여주는 것처럼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가서 태워서 불사를 없애버리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죄는 내 안에 자꾸 꿈틀거리고 또아리를 틀지 못하게 하라. 누군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나가는 새가 날아가면서 떨어뜨리는 똥은 우리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머리 위에서 그 새가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순간 우리가 잘못하는 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회개한 다음에 죄의 문제를 자꾸 내 머리에 이렇게 이고 짊어지고 살지 않는 것처럼 그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태워버려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놓으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처럼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속죄제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새기고 우리가 오늘도 주의를 할 때 언제나 회개가 먼저 잇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예배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회개의 삶이 먼저 있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직임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한 주의 신부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병상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으로 있는 분들, 또한 경제적 목적과 여러 가지 일들로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 없는 것은 하나님 도우시고